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어서 부활 소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육체와 미래의 부활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육체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천막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육신을 장막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막은 보통의 집과는 달리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거주할 장막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장막은 초라하고 약하더라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집이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거주할 장막과 같은 것이며 때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로 거주하는 장막과 같은 나의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 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영원한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는 몸을 지칭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부모에게 받은 유한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품고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그 갈망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탄식은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믿음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며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망과 갈망이 없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약속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약속을 믿고 붙들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게 하셔서 그 기다림으로 탄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갈망하며 탄식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정적인 기도와 뜨거운 찬양도 유익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조명해 주시며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확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부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되는 미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재보다 더욱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을 금그릇으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6절에서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데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생각하며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찬양의 고백과 항상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을 누릴 때에도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내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여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복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쓴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한 행위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행위들, 성령을 따라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처음부터 구원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능력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서 나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